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고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흘러내려 보내는지, 축복의 통로의 길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당대에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를 들으신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면은 그 가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1대가 제일 바람막이를 해야 되잖아요. 좀 힘들죠. 그래서 2대 때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3대 때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계승되어 나가는 그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갈렙 가족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면서 갈렙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떻게 그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오늘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에 매달렸습니다. 원래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후예인 그나스 족속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엄마와 함께 유다 지파로 들어왔습니다. 유다 지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받는 것, 북의 혈통이 아닌 목의 혈통으로서 있는 것, 엄마가 가보로 있었는데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들어오셔서 유다 지파로 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는 건데 그나스 족속에 있던 에돔이 후예인데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요. 그게 갈렙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나라 12지파가 뭉쳐서 나라를 만들고 서로 통치할 때 앞장서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유다 지파, 에브라임. 나중에 나누어질 때도, 남북이 나누어질 때도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이 지파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들이 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우두머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아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대표를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하나님의 구속사 흐름 속에 들어옵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하죠. 어떤 일이 있나요? 40세 때에 가나안 정탐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은 엉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엉망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사실을 말한다지만은 그 사실이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빼버리면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말하느냐?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에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그들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경관성 이 땅을 다 알면서도 그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늘 그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냥 사실을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있는데 우리 어렵고 힘든데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계심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갈렙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어저께 봤듯이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거죠. 늘 자기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던 갈렙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45년 지난 후 85세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85세가 됐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젊었을 때보다 힘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을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세상 다 안 된다고 해쳐도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넣으면 끝나는 거지 않나요? 지금 갈렙이 그러한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갈렙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어요? 꼭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온전히 쫓았다. 그래 주신 거죠.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군사들은 다 안 된다고 말렸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 않나요? 정말 얼마나 흥무맹랑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 않나요? 이 갈렙이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유대 12지파의 족속에 들어가 있는 갈렙이 아니었지만은 유다 지파로 들어오고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축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렙은 뭘 하죠?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헤브론을 갈렙에게 줍니다. 차지하는 거죠.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죠? 다윗이 유대 왕국을 세웠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편입했던 갈렙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나라, 그 나라의 틀을 잡아준 것이 갈렙입니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땅도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그리고 안악 자손들이 있는, 장대한 일꾼들이 있는, 그 군사들이 있는 곳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 준비됐지만은 복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개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잘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IQ와 한국 사람의 IQ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꽤 나잖아요. 유대인의 IQ 평균이 96, 한국 사람의 평균이 104. 누가 높아요? 한국 사람이 높아요. 그런데 평균 96이 되는 그 민족이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개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이 어떻게 방법을 택해 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법은요, 서로 토론하고 책을 읽어도 함께 책을 읽고 늘 그렇게 배워요. 그럼 유대인의 하버루타라는 그 교육 방법을 보면은요,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도서관에서 막 토론을 해요. 짝을 맺어 가지고 토라를 읽잖아요. 읽으면은 그 읽은 내용이 뭐냐, 무슨 뜻이냐 막 서로 물으면서 너 외워봐라.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 듣고 외워보고, 외우면 이 뜻인지 아느냐, 안다, 모른다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그 도서관에 가면 왁작지껄 시장바닥 같아요. 우리는 보통 도서관에서 쫙 혼자서 공부하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요, 그렇게 공부한 것하고 혼자 앉아서 공부한 것하고 차이가요 몇 배가 나더라고요. 40%고 70%고요. 한 배다 더 많은 그런 효과를 얻어요. 한국 우리 대학생들을 그 실험을 해봤어요.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자꾸 읽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안에 말씀에 쓰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밑바탕은 말씀이에요. 유대 왕국을 만드는 밑바탕은 갈렙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 산지에서 유다 왕국을 세우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됩니다. IQ 좋으면 뭐해요? 그죠? 좋은 재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갈고 닦지를 못하는데, 우리보다도 못한 유대인들 갈고 닦으니까 뭐 노벨상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뭐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부분들은 좀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믿음의 일꾼을 세우라는 거죠. 믿음의 일꾼을 세워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으로 도전해서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계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힘은 강합니다. 뭐 자녀들이 내 생각에 내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눈물로 부러지는 자녀들이 있는 이상 자녀들은 빗나가지 않나요? 그 일꾼을 키우는 거죠. 갈렙은 어떻게 일꾼을 키워나가나요?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세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줬더라.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 온니엘을 보면 꼭 누구 생각나나요? 온니엘. 꼭 야곱 생각나지 않나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보냅니다. 갈렙에게 딸 악사가 있었어요. 악사라는 딸이 있었는데 참 믿음으로 잘 큰 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딸입니다. 그런 갈렙 밑에 장수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같이 움직이는 중에 그 장수들을 선포합니다. 야, 우리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가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전쟁에 쳐서 기랏세벨을 쳐서 취하면은 내 딸을 누구든지 그 친자에게 내가 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 악사를 사모했던 온니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휩쓸어 버려요. 그래서 기랏세벨을 완전히 멸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자기 사익감도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치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가족으로 가꾸겠다. 그 믿음의 도전을 던지면서 갈렙의 계승자를 그렇게 만듭니다. 뭐 다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결국은 온니엘을 세우는데, 온니엘이 누군지 아시죠?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각 족장별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 족장별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꾼을 한 명씩 세웁니다. 세우는 일꾼 중에 최초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됩니다. 갈렙은 그렇게 가족의 계승자를 키웠습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9절 보실래요? 다 같이 최초의 사사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 온니엘, 자기 딸의 남편 사위잖아요. 그 온니엘을, 그 용맹한 믿음으로 전쟁 쳐나가는 그 온니엘을 가족으로 품고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나가면서 그 복이 이어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조상들이 할 일이잖아요. 후손들에게. 걱정, 근심 이거만 아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도 후원하고 여러 가지 말로도 격려하고 세워주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위에 서는 것. 말씀 위에 서는 자는 어떤 환경에 가도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후원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돈으로 후원해가지고 위대한 일꾼으로 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럼 믿음 일꾼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믿음 일꾼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갈렙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쫓아가는 것. 악사 자기 딸이 그렇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악사를 흠모하는 온니엘도 온전히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복을 흘러내려 보내라는 거죠. 복을 흘려보내라. 하나님 주신 복은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다시 차고 넘쳐납니다. 지형을 이용해서 하나님 우리 교훈해 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에 강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늘 맑아요. 늘 거기는 생명이 넘칩니다. 늘 물이 맑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는 바다는 늘 호수는 늘 요단강으로 물을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 물을 받은 사해 바다는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꽉 쥐고 있습니다. 그 꽉 쥐고 있는 사해 바다는 흘러갈 데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소금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았던 그 자리에 그게 바다로 형성되는데 사해 바다입니다. 저희들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한 달 내내 영상으로 지금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유대 광야를 보면서 사해 거기 바다에 있는 소금 기둥을 봤는데요. 그냥 소금 기둥이 아니에요. 소금산입니다. 산이 어마어마. 저도 처음 그걸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소금은 그냥 물을 받아가지고 안 내려보냈어요. 그냥 염분이 그냥 꽉 차 있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하는 거지요. 갈릴리는 물이 맑습니다. 단 지파에서 셈에 거닌 단에 설러 놓는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물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러보내라. 열심히 움켜쥐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납치해야 되잖아요.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지한 걸로 끝내지 말고 손을 펴라는 거죠.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갈렙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갈렙의 딸 악사가 온넬이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는 그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악사가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샘을 달라는 거죠. 이 샘은요, 그 당시 그 나라 그 지역에는 아열뜻은 기우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로 물이 귀하거든요. 이게 샘물은 오늘날 말하면 기업과 같은 거예요. 기업. 이게 없으면 못 삽니다. 못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사가 자기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청을 합니다. 샘을 달라고. 그랬더니 샘을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 그럴 것 같은데 너 나 알잖아. 내 처지가 이런데 뭘 준단 말인가. 근데 갈렙은 두 개를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떼주는 거죠. 아버지 재산을 상속시킵니다. 흘러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된다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갈렙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전 뭐 사업도 안 냈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작 기도나 하겠습니다. 이러셔요.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이에요? 기도나 하겠대요. 돈 몇 억을 주는 것보다, 몇 백억을 주는 것보다도 더 강한 게 뭐죠? 기도잖아요. 이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나요? 이 유산보다도 강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기도나 그럽니다.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100억을 주는 것은 참 부모로서 멋지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로 물려주는 것은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신가요? 안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안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만큼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나 스스로 세상 것과 비교해가지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고쳐야 돼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 것, 몸부림치며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나가 아니라요,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 확신, 이 당당함, 그죠? 이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너 알잖아, 돈 없어. 아빠도 원래 가난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당하게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듬뿍 받아서 그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진해가는 삶을 자녀에게 흘려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는 복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날 많이 마음을 고쳐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 살다 보면요, 미국에 특별히 살다 보면은 지금 세상이 돈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돈보다도 하나님 크십니다 말은 하지만은 막상 돈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작아 보이고 돈이 커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김 목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함정이구나. 이건 우리 뜻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뜻도 고치셔야 돼요. 100억보다도 강한 힘, 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이 힘,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을 두는 이 힘, 이 능력,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려야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요. 기도는 해줄게 그러지 말고요, 기도해 줄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평생 맛보지 못하는 그 능력이, 복이 임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청년 갈렙같이 맡은 일에 충성하여 대를 이어나가는 온니엘처럼, 믿음의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악사처럼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저 큰 문제 앞에 주눅들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쓰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일은 다 된다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